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지 않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조용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실 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자꾸 뭔가를 달라고 하고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또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때를 쓰고 화를 내고 그러기도 하죠.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모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인식이 성숙한 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와서 엎드려라, 절해라, 무언가를 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친구다. 너는 나의 형제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부터 너와 나는 친구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네 인생을 책임진다. 네가 와서 나를 위해서 죽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무언가를 달라고만 해오셨다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잠잠히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자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 말씀을 근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래요.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여러분 아시겠지만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냐면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쉽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에게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쉬운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방식, 법은 날마다 우리가 배워가야 되겠지만 내가 정말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사랑하는 표현 방식과 사랑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마음속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율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야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 아닌가.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생각해요. 내게 있는 것을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요 아깝지가 않고요. 아깝지가 않고
그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할 수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 상대방에게 내가 맞춰져 간다라는 거죠. 맞춰져 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요. 그가 싫어하게 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취미가 점점 같아지고 좋아하는 음식도 점점 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주 심플하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분들이 우리 곁에 참 많이 있어요. 특히 부부가 된 이들의 마음에 있는 뜨거운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중심적인 사랑과 더불어서 이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옆집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옆집 아내와 내 아내를 비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여자들은 다 나 괜찮다고 그래. 다른 여자들은 다 나 괜찮다고 그래. 나를 만났던 여자들 중에서 나를 싫어하는 여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 근데 당신만 그래. 반대로 다른 남자들은 다 나 같은 여자 없대요. 유독 당신만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말들이 건강한 사랑을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고 어리석은 것들인지 몰라요. 이 땅에 수많은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남편이 나를 좋아하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 남편이 괜찮다고 하고 내 아내가 내가 괜찮다고 해야지. 한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수많은 아내를 만족시키고 수많은 여자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 설마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스스로 위로를 받죠. 내 아내가 문제군, 내 남편이 문제군, 다 나 괜찮다고 하는데 저 사람만 문제야. 그 말은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하고 성도를 만나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많이 든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또 무언가를 깨닫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어리석고 어리숙한 생각을 하며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오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언약적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한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마주 대할 때가 있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언약을 하는 관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속하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나는 당신에게 맞춤형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만인의 남성 혹은 만인의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여자, 한 남자의 배우자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과 언약적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나도 아픕니다. 그분이 마음이 힘들 때 나도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여러분들 살아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랑해서 선택해서 함께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사랑이 사랑은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언약적 관계가 되었지만,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달려와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3년간 시간을 함께 보냈던 주님을 사랑했던 한 제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날인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지 좀 그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3년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좋은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늘 앞장서서 해왔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정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만났다, 내가 모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정말 달라지겠구나 라고 행복에 옷을지 몰라요.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확신했고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역시 뭐 하나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로 끌려가고 있으십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고 한순간 돌변해 버렸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저들과 다릅니다. 제 신앙을, 저의 믿음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다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었는데 죽음의 위협 앞에 베드로가요 너무 두려워 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따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자신이 원했던 예수님을요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3일 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인들이 이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무덤으로 뛰어왔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곳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어떻게 그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지? 의심이 들었겠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무덤으로 뛰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혹시나 부활하셨다면, 아니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리 들어도 뭐 할까요? 찾아가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 참 어려운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철면피가 아니고서야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그분을 보기 좋게 부정했던 그분 앞에 먼저 다가갈 용기가 베드로에게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을 찾고 있어요. 언제 잡혀서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거죠. 여전히 그 두려움에 베드로는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 뿐이었어요.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차단한 채.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럼 부활했다면 이 11명의 남아있는 제자들이 너 나올 것 없이 우리 찾아가보자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누구 한 명이라도 예수님 만나러 가보자고 말하는 얘기들이 없어요. 왜일까요? 다 예수님 부정했던 공범들이잖아요. 다 예수님 떠났던, 부정했던. 어쩌면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부끄럽고 염치 없기는 왜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예수 만나러 가자라고 먼저 제안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 수치, 비겁함, 자괴감에 갇혀 있는 거죠. 늘 상처받은 사람은 동일한 상처를 받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과 차단된 채 두려워서 문을 걸어잠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요, 들어오셨어요. 두드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홀로 두려움의 줄을 끊고 나올 수 없을 때 우리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오시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아라 라고 네가 안 열어주니까 나는 안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배려고 사랑이 아니죠. 때로는 걸어 잠겨져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게 부모들이에요. 부끄러움, 염치 없음, 비겁함, 수치심, 두려움과 같이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서 당신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올 용기가 없고 올 면목이 없어서 여러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서 나에게 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 주님이 아셨다고요. 그럼 누가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닫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뭘 선언해버리죠? 평강을 선언해버립니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평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평강하고 자유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꽉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닫혀있는 문 사이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그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제자들, 그들이 찾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닫혀있는 문 사이로 들어와서 평강을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닫혀있는 문을 제치고 자기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뭐 하겠대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같이 갈래? 같이 안 갈래? 남은 인생 우리가 잘하는 거 하고 살자. 그냥 우리가 원래 했던 거 그거 하고 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도대체 그 용기 있게 나섰던,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그 리더십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도대체 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이전에 물고기 잡던 삶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마음속의 상처 때문이잖아요. 내가 했던 말은 내가 책임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자괴감에요, 베드로가 스스로를 가둬버렸어요. 이러한 상처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감옥보다도 무서운 감옥은요, 내가 만든 감옥인데, 그 감옥에서 내가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놔도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내가 만든 감옥의 특징이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은요, 여러분, 독특해요. 철장이 없어요. 근데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딱 갇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감옥은요, 철장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교회 언니들, 한때 젊은 시절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 요새 많이 있을 거예요. 한때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내 젊음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분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한 거죠. 여기에는 상대에게 받은 상처도 있지만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들, 복합적인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여러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우리 마음에 어느덧 싸늘하게 식어져 있어요. 한때 열정적으로 뛰었는데 지금 별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앞서 얘기했던 그만하자, 나는 충분히 했다,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가 만든 그곳에 내 스스로를 가둬두고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또 그럴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왔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들, 교회 안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 교회 열심히 해봐야 뭔 소용이 있나, 열심히 해봐야 뭔 소용이 있는데 라고는 생각을 갖게 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3년 동안 예수님 따랐는데 뭐 있노? 그래서 베드로처럼 각자만의 바다를 향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저는 참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참 좋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포기가 없다는 게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래요. 야, 빈무덤 봤잖아. 야, 너희들 지금 딱 닫힌 문 속에서 내가 부활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 준 것 너희들 경험했잖아. 도대체 뭘 얼마나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고집 버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그 상처에서 회복될 만하지 않니? 아직도 안 믿어지니? 그냥 내 앞에 와서 예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나도 이렇게 고집 부리는 너 그만 볼란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 번 무너진 그 마음의 상처, 스스로의 자괴감,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일어날 용기가 없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은 그 상처와 아픔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나오기를 주저하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두려움과 상처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 베드로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닫혀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물고기 잡으러 지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고기가. 어떻게 고기 이렇게 안 잡히냐? 되는 게 없냐, 내 인생에.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냐, 이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육지에서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냐면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그분이 준비하는 그 상황 하나하나가 너무 섬세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무너졌던 마음은, 그 무너졌던 마음이 시작됐던 그 상황, 그 시간의 여행을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상황을 세팅을 하나를 하세요. 요한복음 1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졌던 순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어떻게 부인했는지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눈도 마주치십니다. 그 여종에게 나 예수님 모르는데 무서워서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불 쬐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요, 그 무리 중에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너희들과 똑같은 부류야 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보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아무것도 안 되느라고 상심한 마음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를 육지에서 기다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가 당신을 맨 처음 부정했다, 그의 감정이 무너졌던 그 순간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장면을 세팅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요, 불 피우고 기다리고 있어요. 불 피우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불 피워놓고 숯불을 피워놓고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보면서 베드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며칠 전 자기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서 그 불 앞에서 불 쬐던 그 자기 모습이 꼭 이렇게 웅크리 앉아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오버랩 되지 않았겠어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을까요? 날씨가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곁에 앉아 있었지만 추위로 인해서 이렇게 내 몸이 얼어져 가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걸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더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데,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연기해야 되는 그 순간, 3년의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간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후회스럽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며칠 전 베드로가 느꼈던 그 트라우마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떠올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불 피우고 있는 예수님 보면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뭘까요? 예수님일까요? 불일까요? 불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불이 먼저 보이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상처받은 것, 트라우마가 먼저 생각나기 마련이잖아요. 내가 그 불에서 부인했던 예수님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그 불 곁에 내가 보냈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참 독특하죠. 너무 운명의 장난 같죠. 내가 불쬐던 곳에서 예수님 보냈을 때 예수님은 없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금 그 불 곁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받은 상처에만 내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그 순간 우리 주님 뭐 하셨죠? 그 곁에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상처와 직면하는 그 순간에도 상처가 아닌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불을 쬐고 있는 곳에서 내 트라우마보다도 그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장작 사이로 타오르는 그 사라지는 불이 아니라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도 살펴봤고 유다도 살펴보았거든요. 다음에 우리 엘리야와 그리고 욥과 마지막 아브라함을 살펴볼 텐데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상처받은 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너무 똑같습니다. 일관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상처에서 회피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 시선을 상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처에서 우리 주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신다고. 여하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다는 자괴감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참 교만한 모습인지도 몰라요. 왜일까요? 천하의 나 베드로인데 나 베드로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부정했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내가 부정했다고? 가장 먼저 나섰던 베드로가요. 너희들이 다른 제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가도 그때는 가장 먼저 갈 수 없는 거였었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내가 예수님께 그런 일을 했다니 진짜 이거는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에 집어넣게 되면요. 자신이 만든 상처의 방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이 당신을 다 떠날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다 아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처음부터 당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누가 당신을 버릴지 다 아셨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나를 버리고 갈 자가 누구인지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당신을 파는 제자도 버리고 도망가는 연약한 제자도 모두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온전하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을 사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나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완전하고 완벽하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팔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그들에게 나를 향한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요 알고 계셨다고요.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저는 절대 안 넘어질 건데요. 저는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는 절대 그런 신앙으로 넘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저는 절대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하진 않을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봐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왜 나는 완전하지 못했는가? 왜 나는 완벽하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연약해서 수없이 넘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는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에게로 내 시선을 돌려야 될까요? 내가 받은 상처, 아픔 용서할 수 없는 나 자신, 내가 아니라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부족한 것을 알고도 넘어질 것을 알고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피어있는 불꽃에서 자기를 부인했던 그 제자를 기다리시면서요, 똑같이 불을 피워놓고 그 곁에 내가 있다, 이거 보지 말고 너나 부인했던 그 장소 트라우마에 갇혀있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불을 보고 있니? 나를 보고 있니? 결국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가 회복되는가.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분 그러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힘있게 살아냅니다. 그분이 죄를 안 지어서요? 연약함이 없어서요? 아니요.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을 보는 눈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선택한 장소도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 베드로를 어디서 부르셨죠?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보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살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요, 뭐라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해줄 거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물고기 낚으면서 잡으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베드로를 찾아오신 곳이 어디죠? 디베랴 바다거든요. 갈릴리 바다예요, 여러분. 디베랴가 갈릴리의 행정 성읍이었으니까 디베랴 바다로 불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로 불기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자 하는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요, 처음 당신이 불렀던 장소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 이 장소는 베드로에게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처음 찾아왔던 곳. 지금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에는 그냥 고기 잡다 사는 것이 자기 일상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삶이 달라졌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다시 원래도 돌아갔어요. 근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다시 뭐 하자고요?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좀 예수님은 베드로야, 상처 기억하지 마라. 내가 너를 처음 불렀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내가 맨 처음 너를 찾아왔을 때, 내가 맨 처음 너를 선택했을 때, 내가 맨 처음 너를 선택했을 때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내 약속을 바라보면서 맨 처음 너를 불렀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살아라. 상처를 받았던 그 시간을 떠올리지 말고 내가 너를 찾아왔던 시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면요, 상처, 행복, 좌절과 부르심이 교차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독특하게도요, 예배가 있지만 우리 안에 얼굴 붉힘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이곳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난무하고 교차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곳에서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떠올리기를 원하실까요?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받았던 상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분? 아니면 이곳에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셨던 주님.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는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 쓸데없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갔네. 그때 3년간 고기 잡고 팔았으면 집이나 한 채 지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생각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여러분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곳이거든요. 웃고 울고 괴롭고 즐겁고 하는 일들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교차하는 그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곳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트라우마가 있는 곳입니다. 왜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떠나버린 이후에 망가져버린, 망쳐버린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죄로 얼룩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떠올리셨을까요? 더러운 곳, 나를 거역한 놈들이 모여 사는 곳.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세상, 쳐다만 보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다만 봐도 어떤 마음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 그러니까 내 말 듣지. 왜 바보같이 나를 떠나서 살아보겠다고 저 고생을 하는지. 바보 같은 녀석들. 나한테 상처를 준 녀석들이 살고 있는 저곳, 더럽고 추악한 곳.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요 충분히 그분의 가슴속에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다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볼 때는요 하나님 정말 눈 감고 싶고 지그시 눈 감아버리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 듣고도 또 저러고 간다. 오늘 말씀 듣고 또 한잔하러 간다. 아이고 그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또 말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대 피로 가는구나. 또 죄죄로 가는구나. 하나님의 눈 찌끗찌끗 감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만하자 해도 소용도 없는 것들. 근데요 하나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대요.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당신이 세상이 당신에게 주었던 상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와 같은 논리로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논리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슬프게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눈물 짓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은 만큼 여기저기를 봐도 트라우마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나 나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그분을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세상에 줬던 그 상처가 컸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크게 보였듯이 너도 나를 더 크게 보라.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 찾아오실 때 그랬어요. 상처 없다? 아니요. 이게 너 트라우마 맞지? 이게 너에게 트라우마 준 상황 맞지? 이게 너에게 트라우마를 줬던 숯불 맞지? 평생 숯불 안 보고 살 거니? 평생 그 사람 안 만나고 살 거니?
평생 그 상황은 피하고 살 거니?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이요, 상심에 있던 그 베드로에게 아주 유명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 저는 제자들보다 다른 애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늘 비교하면서 살고 싶어 했던 그 베드로 말투로요, 우리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묻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가 더 중요했거든요. 누가 더 예수님 견신하지? 누가 더 열심히 하지? 이게 참 중요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에게. 뭐야, 6시에 누가 아침 예배 나왔다고? 난 5시 50분에 가야 되겠네? 맨 처음 가야 돼. 그 시간 맨 앞자리에 앉아도 맨 처음 앉아야 되는 사람이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들은 신경도 안 쓰는 게 베드로에게는 되게 중요했었다고요. 너무 중요했었어요. 다른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최고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싶었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저기 있는 애들보다 그래도 지금도 제가 좀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좀 자신감 떨어진 것 같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꼭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됩니까? 내가 주님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헌신하는 것, 이만큼 내가 믿음이 있고 이만한 비전과 소명이 있다는 것 꼭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아시면 그걸로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이 완전한가요? 여러분, 불완전했고 지금도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불완전한 베드로의 고백을요, 받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했어? 라고 지난 과오를 꺼내서 베드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요, 당신의 양을 맡기세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은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가시면서까지 얻고 싶어 했던 소중한 생명들이었거든요. 근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불완전한 신앙,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요,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대면하고 있지만 잠시 뒤에 모든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시게 될 거예요. 승천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베드로는 그분의 곁에 남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예수님께 상처 주었다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하면서 보답하면서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 내 작고 불완전한 사랑도 꺼져가는 그 작은 불을 꺼버리지 않고 거대한 영적인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이제 어디로 가겠다라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 보답할 길은 어디에 있나?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길은 이제 어디에 있나?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 우리 주님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생명 주고 사신 영혼을 사랑하고 보듬어 내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야, 너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나서 놀랬지. 3번 부인한 거 후회되지.
나 앞으로 몇 주 뒤면 하나님 보좌 다시 돌아가는데 나한테 잘해. 알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잘해 이 녀석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돌봐다오. 그들 역시 너처럼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좌충우돌할 때가 많을 텐데, 그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그들 곁에 포기하지 말고 곁에 있어다오. 그의 믿음이 더디 성장하더라도 떠나지 말고 곁에 있어다오. 3년간 함께 있음에도 두려워 떠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졌던 너를 내가 여전히 찾아가고 또 찾아왔듯이 너도 그들을 찾아가다오. 그들을 먹이겠다고, 그들을 끝까지 양육하겠다고 말해다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영혼과 담 쌓고 산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마치 그런 모습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린 것과 똑같아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긴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베드로 같이 있듯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요. 그럼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당신이 맡기신 영혼들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섬기고 일대를 하고 양육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뿌리가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초조해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수치감을 느끼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괴감, 그 뿌리와 근원이 도대체 뭐죠? 죄와 죽음이거든요. 죄와 죽음이라는 그 뿌리에서 이것들이 다 나온 것들이거든요. 우리 주님 지금 뭐 하고 오셨어요? 죄와 죽음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오셨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 죄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뭐 하고 온 겁니까?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오셨다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연약함 아십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완전하게 뭘 못한다는 거 아세요? 로마서 8장 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 연약한 죄와 수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지금 어디 갔다 오신 거죠? 십자가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 이제 자유해졌다. 너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좌절감이라고 하는 그 감정 있잖아. 내가 그거 나오게 하는 뿌리 다 제거하고 왔어. 그러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마.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나는 나고자고, 나는 쓸데없는 자라고 말하지 마. 여러분, 어쩌면 저 여러분들도 꼭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왔는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걸 다 잘라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거 붙들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시들어버린 상처라고 하는 나뭇잎, 시들어버린 좌괴감과 좌절감이라고 하는 그 나뭇잎 붙들고 상처받았다고 그 감정에 그 그늘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가 다시 오셔서 베드로가 다시 시작하자 라고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너 나 믿고 따라오다가 자주 이런 일 벌어질 텐데 그때 다시 일어나라고. 뜨거웠던 그 시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첫 번째 갈릴리로 찾아와서 나와 함께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살아보지 않겠니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것이 정확히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 좋아서 그 부르심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따랐던 베드로였는데 이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실패자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상심에 빠져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 나는 처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너를 나의 제자로 부른 것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너를 부르고 내게 나의 영혼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 나는 너에게 다시 내 양을 맡기고 싶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베드로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의 고백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제 막 불이 달아올라서 뜨거운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점점 식어져 가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정체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요 다 알고 여러분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불완전한 사랑의 고백이지만 우리 주님 향해서 입을 열어서 주님,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모나고 이렇게 망가진 사랑인데 좀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눈을 보십시오. 세상에 대한 수많은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독생자 내어줄 만큼 내 사랑하는 너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시선이 나에게 와서 닿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아직 남았잖아요. 우리 90세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우리를 좌절하고 넘어지게 만들게 하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무너진 상심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 장면을 꼭 기억하셨어요. 베드로에겐 2번 찾아가셨지만 여러분들에게 3번, 4번, 5번, 70번에 7번도 찾아갈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 반드시 일으키실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좀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늘 주님께 좀 사랑한다는 고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넘어지고 오면 사랑한다 말 못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시험 100점 맞고 와가지고요, 우리 딸 대단한데 멋진데 우리 딸 너무 사랑해, 시험을 틀리고 와가지고요 못 맞고 왔어요. 그때 여러분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의 감정만 달라졌어요. 맞을 수 있는 걸 틀렸어. 내가 실수했어. 100점 맞았을 때 잘했다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얼굴 똑같이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칭찬해 줄까? 여러분 똑같이 칭찬해 주거든요. 근데요 이 아이의 마음이 달라요. 나를 격려하는 걸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걸까?
백제 맞았을 때처럼 똑같은 눈빛 맞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요,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오늘 찬양 시간에 이렇게 이 곡들이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시 일어나 뭐 이런 찬양들, 또 교회 일어나라 이 찬양도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어나라.